히브리서 13장. 지난주에 이렇게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못해서 못 끝내고 오늘 히브리서 우리 23절,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하나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잠깐 보고 끝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첫째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 그러면 보세요. 이 히브리인들이 디모데를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 이 히브리인들이 디모데를 잘 아는데, 디모데를 사람들이 잘 알까? 이렇게 볼 때 디모데가 사역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잘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세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 어디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느 출신이냐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잘 알아보셔야 돼요. 누가 웃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아. 이러면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좀 지워줘야 돼.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여기쯤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갈릴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로마고 여기는 요 섬 구브로 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흑해고 여기는 아테네고 여기는 고린도고 여기는 그레데 섬이고 그리고 여기는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쯤이 니고볼리. 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인데 여기가 터키인데 요거 올라가면 여기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소아시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맨날 그리니까 맨날 그리는데 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 유대 땅에 이 디모데는 이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2차 선교 때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보고하고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줘 특별히. 그래서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디모데 얘기하면 여기 예루살렘,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 마게도냐, 여기는 이렇게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로마, 이 지역에서 지금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뭐냐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쪽은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디모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잘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아들처럼 데려다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풀어줬고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2년 동안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정말로 그냥 예수 믿기 전부터 널리 퍼져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디모데가 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노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노인 것이 뭐였어요? 예, 감옥에서 풀려졌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놓였다라는 것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하고 둘째로 하고 첫 번째는 사역지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몇 프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 예를 들면 이렇게 디모데가 예를 들면 디모데가 여기 이고니온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좀 이제 목회를 여기서는 그만두고 좀 바울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놓였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A라는 데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목회한다 할 때 그 사이에 이쪽 교회에서 그만뒀다고 해서 그것을 놓였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감옥이다. 감옥.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 보고 너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포도주 조금씩 먹어라.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역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잡히고 그 어려움 당하다가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디모데가 감옥 같은 것을 또 한 것을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가 갇혔는데 풀려났는지 안 풀려났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드디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네, 걱정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가 뭐 하면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면 디모데가 오면 그러면 디모데가 오면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적혀놓고 디모데가 어디에서 어느 감옥에서 잡혀져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그때 문헌이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럼 이게 오면 하는데 이곳이 오면 했던 이곳이 뭐냐 하면 지금 글 쓴 사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오면 같이 가겠다. 그러면 디모데가 오면 같이 가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 바울일 가능성이 있다. 옷 좀 벗을게요. 더워서요. 그래서 뭐냐면 아볼로가 예를 들면 아볼로가 그렇게 뭐 디모데하고 같이 다닌다든지 다른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뭐냐면 속히 그가 오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뭘 얘기하냐 하면 문안하라 그랬는데 그 문안이 첫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문안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도하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보통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대부분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지만은 그 교회 주의 종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주면 주의 종이 다 보여주고 읽게 해주고 또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을 문안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무슨 인도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신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에게 이걸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지 않아서 이제 이 편지가 가고 AD 70년 되고 나면 다 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은 천사보다가도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부터 시작해서 2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이렇게 넘어오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준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하고 모세보다가도 예수님이 위대하고 그 다음 6장 5장 6장 넘어오면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멜기세덱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10장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 그리고 12장, 13장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전체로 볼 때 유대인 불신자와 유대인 성도들에게 다 주는 메시지다. 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뭘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 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해도 괜찮겠다 하면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면 내 형제는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이 다 구원 얻는다 그러면 자기가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 그냥 그게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라고 세팅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유대인과 이방과 이방 임금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거기에 꼭 포함되어져 있어요. 먼저 유대인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몸부림쳐요. 그리고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요새로 말하면 교회 총회와도 같으니까 첫째는 거기 가서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가서 보고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열심을 해요. 그 다음에 3차 선교하고 와서는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2년 재판을 받으면서 그 앞에서 한쪽에는 바리새인들, 한쪽에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계속 막 고소할 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냥 쉽게 로마로 가겠다. 그럼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딱 받을 때 먼저 결론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금방 정말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정말로 막 시간이 초속이 막 빛의 속도로 지나가듯이 금방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금방 응답해 줄게 그랬는데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러셨는데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요. 재판 받을 때 몸에 하나님께서 재판 딱 시작했을 때 응답을 주셔요. 너가 여기서 재판 받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내가 보내줄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꿈에도 가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응답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금방 갈 것 같아요. 금방 안 갈 것 같아요. 금방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금방 못 가요. 12년이나 걸려요. 그것도 걸리는데 뭐냐 하면 금방 갈 것 같고 금방 풀릴 것 같고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오면서 이 고린도, 아테네,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요.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가져와요. 우리가 요새 얘기한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역을 좀 돌아서 헌금해가지고 뭐 요새 같으면 선교사들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헌금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어지면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간다 그래도 그 얼마 가지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한 1, 2천 가져가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그래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 유대 땅의 성도들과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는 이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베스도 총독 되기 전에 그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돈 좀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잘 대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가지고 자기 청사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막 자주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돈을 줄까 하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돈을 좀 준다 그러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죠? 정말로 좀 많은 돈을 요새로 뭐 우리나라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좀 그렇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거질해서 그런지 조금 줘도 그냥 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르는데 돈 줄까 싶어서 그를 부르는지 모르는데 말씀 들으려고 불러서 말씀 듣고 또 보내고 또 이렇게 담소 나누고 보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 총독이 돈을 줄까 해서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잖아요. 우호적이면 재수가 있다가 총독이 자기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야. 그러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감옥에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풀릴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또 옮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또 유대인들이 40명이 이 결사부대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도 그것을 알고 신고를 하니까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줬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금방 풀리고 금방 예루살렘 가고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러는지 자기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재판 받아요. 그래서 재판 받으면 이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쪽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과 거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요새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물론주의자고 하나님 없다, 영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하여튼 해괴망측한 요새 그런 목사들 너무 많아요. 사회주의 쫓아가면서 공산주의 쫓아가면서 목사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 가짜예요. 가짜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저는 스님이면서도 목사라 그러면 진짜 목사예요, 스님이에요? 예? 제가 스님이면서 목사라 그러면 목사계 진짜 목사예요, 진짜 스님이에요? 예?
그건 진짜 스님이죠. 왜냐하면 스님은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를 닦는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스님이라고 하면 스님이 목사 행세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믿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용수단 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있다, 내세도 있다, 천국도 있다, 영도 있다, 천사도 있다 믿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가치 신앙이거든요. 가치 하나였어. 다 아는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들과 베드로나 바울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도 믿고, 나는 내세도 믿고, 나는 천사도 믿고, 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거 안 믿으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막 일어나. 무슨 소리 하냐고 어떻게 그런 게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편 듣겠어요? 누구 편 드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을 지키죠.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천국 있다. 내세 있다. 사람은 영이다 하고 사도 바울 앞에 재판받으러 한마디 하고 나면 둘이서 싸워. 이쪽에서 막 싸워요. 그러면 앞에서 있던 판사가 듣고 있다가 자, 오늘은 아무래도 재판이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휴전합시다. 그럼 또 휴전하고 가요.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을 하는데도 상당히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우호적이잖아요. 금방 풀려나고 금방 갈 줄 알아.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러면서 끄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특공대를 만들었는데도 백부장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서 지켜주고 뭐 이러니까 금방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재판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 그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내가 금방 풀어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 하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2년까지 그 유대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의 귀족층들, 장로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좀 편하게 있게 해주셨고 재판을 하면서도 우호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재판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뭐냐면 내 로마로 보내줄게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금방 갈 줄 알았는 거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 와요. 베스도 총독이 와가지고 재판을 또 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더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게 없잖아요, 이제는. 2년 동안 재판하면서 다 전했으니까. 근데 베스도 총독이 턱 앞에서 아그리빠 왕하고 둘이 딱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총독 베스도여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혀를 툭툭툭툭 차면서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바울아, 너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는데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가 교육도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소가 교육도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교육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훈련해서는 이 유럽을 다스리게 로마가.
총독을 보내고 뭐하고 일할 때, 그 다음에 다소 여기에서 교육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 아시아 이쪽에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까지, 이란까지 이쪽에를 여기서 교육한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을 교육해서 아시아 총독으로 보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시켜서는 이 아프리카 쪽을 통치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릴 때 공부하면서 베스도 총독하고는 같은 공부를 하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도 바울의 공부 실력은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서 만난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잘 나갔더라면 총독까지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도 바울을 공부해 볼 때. 그래서 베스도 총독한테 전하니까 바울아, 이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너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야. 나 로마 시민권. 둘이 다 잘하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다소에서 공부했으니까. 나 로마 시민권이다. 나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바울아,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 말을 했냐. 가만히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풀어줬을 텐데 너가 그 말하는 바람에 내가 풀어주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를 타고 2년 동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금방 풀어줬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 2년 동안 지루하게 사도 바울도 금방 응답될 것 같은 시간들이 2년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정말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얼마만큼 믿었고 안 믿었고는 그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인도하는 자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불신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인도하는 자, 불신자는 불신자로서 문안을 해라. 다시 말하면 이거 사도 바울의 글이다. 다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구원을, 예루살렘과 유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주신다고 하신 것들이 시간이 끌게 되고 시간이 지루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금방 응답되어지는 것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번, 2번, 그 다음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러면 여기 로마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라 그랬으니까 이 이탈리아에서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렸다. 그랬으니까 이 아시아나 그 다음에 마게도냐 이쪽에서 감옥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아테네, 마게도냐 여기에서 감옥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냐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추측에서는 여기 니고볼리라는 거예요. 니고볼리.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 왜 니고볼리라고 얘기하냐면 디도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디도서 앞에 히브리서 앞에 있는 디도서를 한번 봐요.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있죠? 예, 디도서를 한번 같이 봐요. 3장
디도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니고볼리로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12절에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겨울을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로마에 있었는데 춥단 말이에요,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여기 가서 마음먹었다. 그런데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해요? 이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레데에서, 이 섬에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먼저 누구를 보내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내가 보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13절에 교법사, 율법학자,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해라. 내가 먼저 그들을 보내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세나와 아볼로를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역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라. 그리고 너는 뭐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너가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 니고볼리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니고볼리를 겨울을 맞이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디도도 부르고 감옥에서 풀려난, 마게도냐에서 풀려났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마게도니아는 디모데하고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가야 돼요. 근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사단이 한 번, 두 번 나를 막아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디모데가 이쪽에 잘 알아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아마 갇혔는데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서 니고볼리로 오고 그레데에서 디도도 오고 그러면 이제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같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바로 이 기브리서는 중요한 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 임금을 위한 준비된 내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다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여기 있는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목회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1차, 2차, 다시 이렇게 3차 선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 이 사역의 과정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부터 28장까지 로마까지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전부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를 때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임금. 그러니까 이방임금이라 그러면 그냥 포함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정말로 전하도록, 로마서를 쓸 때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친척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던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 보세요, 믿는 성도든지 그 다음에 안 믿는 유대인이든지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지도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리더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따라가서 인도하는 자에게 잘 또 섬기고 해서 하나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러한 AD 70년 이후에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전체를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 말고는 나중에는 아볼로가 썼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썼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교법사 세나가 또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그만한 영적 깊이와,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다 안부를 전해서 알려줄 만한 그러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렇게 함께 하시는 표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거의 한 1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믿음이 충천하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